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새로워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스테판 에셀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린 것 같습니다. 이분이 학교에 다니다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서 군대에 입대했는데, 그때 나치 독일에 의해서 프랑스가 점령을 당하죠. 그래서 드골을 따라서 자유 프랑스군의 일원이 되어서 레지스탕스 저항 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나중에 체포를 당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지만, 그러나 아주 극적인 탈출을 해서 목숨을 부지하게 되죠. 그 후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외교관의 길을 걷습니다. 1948년에 유엔 세계 인권 선언문 초안에도 작성에 참여하게 되고, 또 유엔 주재 프랑스 대사로 또 유엔 인권위원회 프랑스 대표 등을 역임을 하죠. 퇴직한 후에는 인권과 환경 활동과 사회 운동가로 활동하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이분이 93세 되었을 때 자그마한 소책자 하나를 발행했습니다. 그 제목은 분노하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프랑스에서 이 책이 출간된 지 7개월 만에 200만 부가 팔렸다고 그러고, 전 세계의 20여 개국에 이 책이 번역 출판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가 나치즘에 분노했듯이 여러분도 뭔가에 대하여 분노한다면 그때 우리는 힘있는 투사, 참여하는 투사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 책 가운데에서 볼 수가 있게 되죠. 특별히 그가 말하고 싶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현실에 대한 최악의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무관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내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면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 요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분노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결과인 참여의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그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과 불의한 세력에 대해서 분노할 줄 모르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는 셈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세가 되어서도 그는 말로써 글로써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외쳤던 거죠. 이와 같은 현실을 그대로 묵인하거나 방조하거나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특히 일어서서 이 사회의 개선을 위하여, 변화를 위하여 살라고 하는 그런 아주 100세가 다 되어가면서 그 호소를 끊이지 않고 거듭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 60항쟁 기념일에는 정부에서 훈장을 수여하는 그런 순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5공화국 치하의 그 폭압적인 정치 앞에 아니오라고 말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저항이 있었지요. 그와 같은 일 중에서 특별히 기억하고 생각해 줘야 할 인물들을 선정해서 훈장을 주었던 것이지요. 당연히 인생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거대한 악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체념하고 살아갈 수도 있지만, 이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일어나서 말하고 저항했던 이들, 그와 같은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과 같은 민주사회와 그래도 세계적으로 선진국적인 여건과 형편에 사는
우리들의 오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었던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완전한 그러한 사회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또 의논해야 하고 고쳐야 하고 바꿔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와 같은 세태 속에 분노하라고 외쳤던 그 나이 많은 분의 그 외침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념하고 무의식적으로 방조하고 묵인하고 있는 것들,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말해야 하고 행동해야 할 일들이 있겠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분노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멘. 이제 바울이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다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거기도 쫓아오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모시고 안전한 곳으로 여겨지는 아테네까지 모셔다 놓습니다. 그때에 실라와 디모데가 동행하지를 못했어요. 바울은 그들을 기다리면서 아테네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 아테네를 나가서 한 바퀴 돌아보고 나서 그 마음에 격분했다고 16절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보았던 아테네는 굉장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세워진 건축물들은 지금도 남아있는 것들만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탄성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지요. 특히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고개를 뒤로 젖히면서 감탄을 금치를 못합니다. 헬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건축물들, 그리고 그들이 이루어 놓은 철학적인 여러 가지의 그 업적들, 과연 아테네는 세계의 지적 중심지요 문화의 수도라라고 일컬어질 만한 역사를 가진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BC 5세기 이후에 가장 중요한 도시국가였죠. 그리스의 중요한 도시국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 하나는 바로 이 아테네고 또 하나는 스파르타입니다. 스파르타는 좀 무력적인 그러한 힘을 숭상하는 도시였고, 이 아테네는 그래도 전인간적인 조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철학 또 예술 여러 가지로 인간적으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고대 민주주의를 꽃피웠던 그러한 도시로서 로마가 정복한 후에도 여전히 문화는 헬라의 문화를 그대로 따를 만큼 그 문화적인 모습은 탁월한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가 그리스라고 불려지는 나라인데, 그 그리스가 헬라어로 헬라라고 불려지니까 그 당시의 문화를 헬레니즘이라고 말하고, 이 헬레니즘이 굉장한 그 문화의 역할을 해준 것을 역사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그 어마어마한 건물들, 조각상들, 얼마나 감탄을 자아내는 그 놀라운 문화적 산물 앞에서 이야, 이거 참 대단한 도시구나. 오늘은 이쪽 구역을 가서 좀 감상을 해보고 내일은 저쪽 구역에 가서 좀 감상을 해봐야 되겠다. 이야, 굉장해 하고서 그 도시를 돌아다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바울은 아테네에 관광객으로 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곳에 갔고, 그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곳에 갔고, 그는
전도자로서 그곳에 갔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얼마든지 그의 눈을 끌 수 있었던 많은 물건들, 또 그들의 어떤 업적들이 그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국가의 영광을 나타내는 신들에 대한 숭배로 바쳐진 위대한 건축과 조각의 혼합물인 아크로폴리스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건축과 그들이 가져왔던 그 역사적인 그러한 결과들,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굉장하다, 야,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것 보고 감탄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16절에서 바울이 뭘 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봤다. 그 모든 예술의 작품들, 예술적인 작품들, 인류의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작품들 앞에서 바울은 인생의 놀라운 기술과 지식과 솜씨를 보고 감탄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바로 우상을 위한 집이요, 우상을 조각해 놓은 것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그 마음에 격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격분했다는 말은 분노했다는 말입니다. 그냥 그것을 놔두고 에이고 나는 뭐 지나가는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유,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말해봤자 내 말 들어나 주려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보면서 마음에 분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왜 분노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은 인생들이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자신들이 지어놓은 것들의 앞에 절하고 경배하고 우상 세력 앞에서 하나님을 떠난 어리석은 모습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가장 지혜롭다고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다 보면서 이게 뭐냐, 이 우상숭배의 세력으로 인해서 이 도시가 망하겠구나,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안 될 일인데 하고 그 마음이 끌어올라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장소에서 그를 가만히 있게 놔두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정이 그의 마음에 불붙여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기를 스스로 말씀하실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에 대해서 질투하십니까? 자기의 영광을 빼앗아가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찬송을 다른 데 돌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나보다 더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을 보고 질투할 수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보고 질투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일 잘하는 사람 보고 질투할 수 있습니다. 셈을 낼 수가 있고 괜히 까닭없이 싫어하고 미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질투는, 그것은 해서는 안 될 질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질투는 다른 질투죠.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그 사이에 제3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그 일에 대하여 질투하죠. 아내가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질투하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다른 우상이, 신이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에 세상적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둔다면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남편이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 좋아하는 걸 놔두지 못합니까?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에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이 딴짓하고 돌아다니면 놔두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남편이니까 질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그와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왜 분노합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영광과 찬송이 사람들이 만든 조각상 앞에 돌려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마음이 타올랐던 것입니다. 이거 놔둘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그는 이와 같은 일로부터 그 백성들이 돌아서도록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이야기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17절의 말씀이죠.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합니다.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8절에 보면 철학자들을 만납니다. 그 당시 그들의 철학 사상 중에 대표적인 두 주류가 있었죠.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쾌락주의자들, 스토아라고 하는 금욕주의자들. 이들과도 만나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에 관하여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들의 최고 재판소인데 재판하러 가는 건 아니고 네가 말한 이 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설명해 줘라 하고서 데리고 가서 그를 통하여 그 일에 대하여 묻습니다. 바울은 이 도시가 문화적인 도시입니까? 굉장히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된 도시니까 내가 여기서 할 일이 없고 내가 말해봤자 듣지도 않을 거다, 이렇게 지레 짐작하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하여 그 마음이 막 끌어오르려고 불타올라서 참을 수가 없어 유대인의 회당에서 길가에서 그리고 철학자들이고 누구고 할 것 없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민족을 불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겉모양이 아닙니다. 그 영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가?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않고 사망과 저주 아래 갇혀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보는데 결과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여 우리가 주님의 일을 멈추거나 그만둘 수도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이는 바울이 이때에 아덴에서 전도한 것이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램지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에 관한 책을 지었는데 그가 그의 책 가운데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아덴에서의 실패를 경험 삼아서 고린도에 갔을 때에는 철학적 방식으로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말하고 고린도에서는 복음을 전했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인용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맞지 않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도에서 많이 믿으면 성공이고 전도에서 많이 믿는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실패했다? 그거는 아닌 것이지요. 결과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보면 바울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떠나갈 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곧에서 바울의 설교가 결코 무익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거기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때에 어떤 설교를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22절 이하에서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 바울이 전한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말장이라고, 아유 말은 잘하는데 내용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그와 같은 것들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바울을 말쟁이라고도 말하고 또는 이방신을 전하는 자라고도 말합니다. 예수와 그 부활을 전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남자신과 부활, 헬라어로는 아리스타시아스라고 하는 말이니까 그건 여성형을 가지고 사용해야 하니까 그건 여신이라고 그들은 섣불리 짐작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신, 우리가 알지도 듣지도 못하는 이방신을 이 친구가 말하는구나, 한번 들어보자 하고서 이 바울에게 말해보라고 기회를 줬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때에 전한 그 말씀의 내용은 이제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말했고,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도록 생명을 유지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아버지가 되시며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이제 우리에게 정하신 사람을 보내주셔서 이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고 부활하게 하여 믿을 증거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로 이제 함께 읽었던 18절의 말씀,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예수의 부활을 말하려면 뭘 말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해야죠. 그러니 바울이 아테네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 됩니다. 바울은 거기에서도 역시 복음을 증거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바울의 설교를 또 다른 하나의 모델로 그렇게 우리한테 소개해 주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는 비시디 안디옥에서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설교한 내용, 14장 루스드라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내용, 그리고 이 17장에 와서는 아테네의 교양 있는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모습, 그래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의 그 형편에 맞추어 복음을 적용하여 소개하고 전달한 아주 모범적인 설교의 예로 그렇게 어떤 주석가는 설명을 하고 말해주기도 합니다.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바울이 전도하면서 성공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지만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도 많았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냐에 따라서 힘을 냈다가 좌절하고 그만뒀다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만이 자기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산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여 나 구원받도록 나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도 마다하지 않으셨는데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는 그저 죽을 때까지 주님 맡겨준 일에만 충성하겠노라고 생각하고 살아간 사람이 바로 바울인 것이지요. 바울은 아테네의 겉모습을 보고 속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테네의 그 우상 숭배에 분노했고
그 우상 숭배의 세력 밑에 질식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분노해야 하겠습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저주 아래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저주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우리를 괴롭히려는 죄와 저주와 마귀에 대하여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지 뭐, 사람 살다 보면 이런 꼴 저런 꼴 당하는 거지 뭐, 이러고 체념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력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권능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꾸어가고 변화시켜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들이 노략당하고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삶 속에 이것저것 따지고 생각하지 말고 네 생에 네가 즐겨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조가 현 시대에 팽배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스토아 학파처럼 어떠한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초월해라, 아파테이아, 무정념으로 살아라. 그래서 모든 인생의 날들을 인내하고 흔들리지 말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살아라, 뭐 이렇게 가르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말에 더 이상 휘둘릴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죄악된 습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놔둬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악습이 우리를 얽매고 더 이상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심령을 마비시키도록 허용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에 대하여 욕심으로 세상에서의 부와 권력과 명예를 향한 갈망으로 또는 세상에 나의 육체를 내 마음을 즐겁게 해줄 것이라고 여겨지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 마음이 지배당하도록 허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보고 이 땅의 어둠 속에 죄악의 저주와 파멸 속에 갇혀버린 영혼들을 바라다보고 우리의 마음이 끌어올라야 하고 주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이 가리워진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도록 주님의 빛을 비춰줘야 할 우리의 사명과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는 대로 놔둘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합시다. 간구합시다. 우리도 주님이 이 세상을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눈이 띄워지게 하옵소서. 바울처럼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불타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버려진 영혼들, 고통받는 영혼들을 향한 주의 심정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의 복음으로 죄인들이 용서받고 구원받고
마귀에 눌리고 이 세상에 눌려 살아가는 영혼들을 자유하게 하고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우리들의 평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23장 찬송을 부르시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